할렐루야. 아멘. 뭐 반은 찬 것 같습니다. 의자를 더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자는 많으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엔 잘 오셨습니다. 당신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신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저도 잘 왔습니다. 아멘. 너무 잘 왔습니다. 아멘. 원래 제가 이제 오후에 설교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담임 목회자이신 고현 전도사님께서 오전에 그 설교를 해주실 겁니다. 저는 이제 오후로 물러날 거고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틀도 아니죠. 금요일 밤이니까 하루밖에 시간이 없는데 오전 예배는 좀 부담스러우시는 것 같아서 저에게 이번 주는 오전에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보시면은 이 성경책 이거 어제 받은 거 그냥 아무것도 안 써있는 성경책 하나에다가 주부만 들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항상 그래요.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올라갑니다. 어디든지.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좀 많이 써가지고도 가고 묵상도 많이 하고 올라가는데 저는 성격이 좀 못됐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열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나 넘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받은 거 전해주면 되지. 뭐 내가 말할 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은 그 목사님이 말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말해주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은 어디냐면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답니다. 이거 하나님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우리 침례교는 옛날에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성경 구절 그대로 그냥 그 뒤에다가 읍니다 씁니다만 붙여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랍니다. 그가 대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가면은 얼마나 큰 은혜예요. 뭐 은혜 안 받으시나? 예화를 많이 들고 그래야 은혜 받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야 은혜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성격이 못돼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막 그런 이상한 얘기만 하면은 저 혼자 성경 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은 성경 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성경 보는 거니까. 설교가 성경 보는 거니까. 저희 침례교를 좀 소개한다면은 이 주보에 보면은 그 이동원 목사님, 김정환 목사님, 장경도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다 그 침례교 목사님이시고 김정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극동방송 사장님이시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뭐 록펠러라고 하는 그 억만져서 11조 뭐 얘기할 때 맨날 나오는 록펠러, 웰리엄 켈리, 그리고 찰스 스펄전, 빌리 그레암, 그 천루역정을 쓴 존 버년,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지미 카터 대통령, 무디,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예화하는 그 예화의 대상자들이 다 침례교 성도들입니다. 근데 저는
잘 몰라요. 침례교인이라는 것만 알지. 왜냐면 저는 이런 사람들 예화를 거의 안 들어서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을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계속, 저도 설교를 계속 안 하다가 2월 달부터 설교를 시작했어요. 2월 달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전 지금 1절부터 나가기 시작해서 이제 2월 달 한 달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1장 오늘 본문이 29절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그 요한복음도 있지만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그쵸? 뭐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이 네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서로 이단입니다. 서로 이단이에요. 마태는 마가하고 완전히 그 이단이에요. 왜냐면은 마태가 본 예수는 누구냐? 왕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면서 다윗 왕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누구냐면은 다윗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가는 왕이 아니라 종인데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종인데 이렇게 하니까 왕이라고 보는 마태는 마가를 볼 때 뭐냐면은 이단 중에 괴수입니다. 그쵸? 또 마가가 볼 때는 또 마태가 이단 중에 괴수예요.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으로 말해요. 인자. 누가는 예수님은 사람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사람과 하나님 또 이것도 완전 이단이죠.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 사람이야. 그래서 서로 이단인 거예요. 그쵸? 야, 하나님이라니까? 아니, 사람이라니까? 서로 이게 이해를 못하면은 이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그 마태하고 마가 할 때 누가 우선권을 가냐면 마태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누가하고 요한 중에서 누가 우선권을 가냐면은 요한이 우선권을 가져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여기 4명 중에서 12제자 중에 2명은 12제자인데 나머지 2명은 12제자가 아닙니다. 마태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는데 이 두 번째 마가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특히 마가 같은 경우에는 바울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러 갔다 도망가기도 하고, 나 힘들어 나 집에 갈래 하고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하고 마태가 볼 때는 야, 이것들은 예수님 제자도 12제자도 안 들었던 것들이 니들이 뭐 한다고 그러면서 욱박지를 수도 있거든요. 똑바로 알아. 무슨 사람이야, 하나님이라니까. 마태도 무슨 종이야, 임금이라니까. 근데 성경에 이 4개의 복음서가 있고 4개 복음서마다 각각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요한복음만 써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요거밖에 모를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마태복음만 써 있다. 예수님이 왕의 후손이고 왕이구나 요거밖에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4개 복음서가 있는 이유는 각각의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본 예수님을 우리가 한 사람만 보고 볼 때는 불완전하지만은 이 4사람이 본 예수님을 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하는 것이 우리 전도사님이 볼 때는 2단일 수가 있고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2단일 수가 있지만은 2단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것도 맞고 내 것도 맞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되지, 내 거는 맞아 그러면은 네 거는 틀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움이 나고 이단 전쟁이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려면은 제 설교, 제가 말하는 예수님, 그리고 전도사님이 말하는 예수님을 두 개를 다 이해해야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해를 많이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다 이해해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이 말한 예수님만 한다면 조금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조금 아는 겁니다. 그래서 네 명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다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이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이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이단 같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에 보니까 한 사람은 넘어진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는데 물론 두 사람도 넘어집니다. 근데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는 일으켜 세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근데 두 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나머지 한 사람이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 보면은 좀 뭐 그럴 때 한 사람이 했을 때 넘어지면은 일으켜 세우는 그렇게 하면은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못 일어나냐니까 교만한 사람은 못 일어나요. 교만한 사람 넘어졌을 때 에이 비켜 그러면서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은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있다면은 하나님이 샘소는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다시 해야 됩니까? 많이 왔는데 간단하게 1장부터 얘기한다면은 1장부터 18절 1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대목입니다. 여기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창조자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까지 하면은 예수님이 창조자이면서 심판자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8절까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은 그러면은 요한 너는 누구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엘리야냐,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물어보니까 나는 다 아니다. 나는 그냥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19절부터 28절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라고 보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여기서 찬양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당신은 하나님, 당신은 창조자, 나는 피조물, 나는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지금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뭔데? 라고 한다면 그 사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진짜 뭐냐? 나를 다 내려놓은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려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거든요. 뭐냐? 네가 아무리 지켜도 이것은 못 지키는 거야! 라는 의미에서 율법을 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거 내가 한번 지킨다. 뭐 지켜요. 열심히 지킵니다. 진짜 열심히 지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뭐 금식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딱 와서 보니까 율법은 준 이유는 야 니들 죄 깨달아라 이렇게 준 건데 요 친구들이 죄는 안 깨닫고 야 나 봐라 얼마나 잘 지키냐. 예수님이 율법을 준 이유가 죄를 깨달으라는 건데 나 봐라 얼마나 잘 지키냐 요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런 말씀이 뭐냐면은 야 네가 지키려고 하는 거 그거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만 뭐가 되냐면 구원이 오거든요. 지금도 내가 뭐 할 수 있다 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놔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2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아시죠? 어떤 관계인지.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친척 관계예요. 친척 관계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안면이 있는 사람이다. 안면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 근데 자기가 받은 게 있습니다. 뭘 받았느냐? 누구든지 와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은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라는 걸 받았거든요. 근데 동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누구였냐? 그리스도였다. 근데 요한이 지금 뭐를 말하고 있냐면은 내가 이곳에서 이 세례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나타내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어떤 지금 사역을 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합니까? 세상을 구원할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2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도대체 뭐냐 하면은 레위기 16장에 뭐가 나면 아세살이라고 하는 양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라는 날을 정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날. 이 날은 자기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회개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하기가 힘드니까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양을 잡아서 회개하고 양 2마리를 선택을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아세사를 위해서
라고 선택하는데 이 아세살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마귀라는 뜻이에요. 광야에 살고 있는 마귀. 그러면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마귀를 위해서 양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그 양은 어떻게 하느냐? 제단에서 잡아서 피를 뿌려가지고 피를 뿌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세살 양에게 죄를 전달해 줍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내 죄를 아세살 양한테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이 아세살 양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광야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광야를 끌고 가서 광야에다가 깜깜해질 무렵에 던져놓고 아주 그냥 사랑이 없는 그 데까지 가가지고 그 양을 놓고 그냥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은 낭떠러지 떨어졌든가 아니면은 짐승의 밥이 되든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세살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지금 광야로 갈 이런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침례를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의 죄를 지금 다 거두는 겁니다. 거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침례 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한테 이제 그 죄를 다 예수님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아세살 양처럼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로 그 유명한 사탄이라는 사람을 사탄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만나서 거기서 세 가지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승리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나오는 요한복음에서는 그 시험 당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시험 당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런 광야로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사명 받았으면은 먼저 금식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명 받아서 목회하려고 하면은 일단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세살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를 받고 나서 바로 아세살 어린 양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광야로 간 거구나 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세살 양이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광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가서 없어지고 가서 버리는 거예요. 광야에다 갖다 내 죄를 갖다 버려버리는 건데 아직까지도 안 버리면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이 죄 사해 주죠. 근데 저 밖에 지금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죄 사해 줬을까요? 안 사해 줬을까요? 안 사해 줬을까요?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데. 네? 지금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예배 안 드리고라고 하면은 오늘만 안 드린 게 아니라 한 번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죄는 사했을까요? 안 사했을까요? 안 사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의 죄나 우리의 죄나 다 하나님 용서해 주었어요. 하나님 믿어야 아니 이제 그건 다 다음 얘기고. 근데 그러면은 내 얘기를 잘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죄도 용서해 줬고 내 죄도 용서해 줬으면 나도 천국, 걔들도 천국 가겠네? 죄는 용서 받았지만은 그 사람은 천국 못 가고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몰라. 왜?
자기 죄가 용서받은 것을 몰라.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물론 저 밖에 다니는 사람들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틀린 건 뭐냐면 같이 용서는 받았지만은 나는 내가 용서받은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자기가 용서받은 걸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인신매매 당했는데 나를 인신매매한 사람이 경찰한테 붙잡혀가갖고 사형당했다는 걸 알아. 근데 여기 고전도사님은 자기를 인신매매한 사람이 지금 문 바깥에서 좀 총 들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자유합니다. 문 열고 나갈 수도 있고 내가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갈 수 있는데 고전도사님은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왜? 바깥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용서받았어. 예수님이 다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알아서 천국에 갈 때도 천국 까있고 뭐 막 간단 말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자기가 용서받은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천국 가지도 못해요. 마귀가 야 가자 어디 지옥. 나 지옥 가기 싫어. 그래도 죄 졌으니까 가야 돼. 용서받았죠? 죄 졌으니까 가야 돼. 그러니까 맞아 나 죄 졌으니까 가야 돼.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아.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당신 죄 용서 받았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너는 너의 백성을 위로하라. 어떤 걸 위로하느냐? 복역의 때가 끝났음을 위로하라. 네가 지금까지 복역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미 복역이 다 찼고 그래도 복역이 끝났으니까 그 백성들을 위로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저 바깥에 나가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하느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다 죄 용서해 주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네 죄 다 용서해 주었어. 그러니까 나와서 감사해야지. 네 죄 용서해 줬는데 와서 예배 드려.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용서 받았으니까 와서 감사해라. 그리고 네가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어. 아니, 이미 용서는 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은 이미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용서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해 주신 것을 다시 생각나네? 이런 분이 아니라 용서해 준 거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오늘 아침에 내가 승질내갖고 우리 부부가 싸움을 했는데 내가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될까 구해야 될까 말까? 우린 다 용서받았잖아. 내일 지을까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이거 회개해야 돼 말아야 돼? 요거에서 이제 구원파하고 보통 교회하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파들은 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용서해달라고 하냐? 다 용서 끝났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좀 그래도 뭐 이상하잖아요. 그쵸? 참 말은 맞는데 참 이상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내가 갑자기 또 이거 갖고 가고 싶어서 갖고 갔는데 이거 용서를 용서해줬네 하나님이? 이거 용서해줬네?
다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회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현재 이제 과거 이제 미래 이제 다 용서해 줬는데 뭐 또 회개할 게 뭐 있다고. 회개 안 하면 뻔뻔한 겁니다.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를 니들이 짓고 있다. 어떻게 자식이 자기 엄마와 그 성관계를 갖냐. 그건 세상 사람도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사람들을 왜 니들은 가만 놔두냐. 확 혼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은 왜 가만히 있냐? 이미 죄는 용서받았으니까 아, 야 용서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어떤 죄를 져도 구원받아.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용서는 받았지만은 내 속에서 아직까지도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요구하냐면 통한이 여기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통한이 여기는 거.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이 용서해 준 죄지만은 이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가슴 아파하면서 통한이 슬퍼해야 되는 것이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근데 이게 없으면은 이상한 겁니다.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어떻게 놀리냐면 니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고 또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용서해 주고. 이렇게 안 놀리던가요? 지금은 안 놀리던데 옛날 어렸을 때는 막 놀리던데.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막 어른들이 놀리기도 하고 선배들이 놀리기도 하고 그러던데 요즘 많이 컸다고 이제 놀리는 사람이 어떤데 많이 놀립니다. 우리 강의하는 애들은 막 놀릴 거야. 나도 너무 어릴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막 놀렸거든. 니들은 좋겠다.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뭘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그래. 용서는 이미 다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아직까지도 지금 용서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이고 정말로 하나님 내 죄 다 용서해 줬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그 죄를 붙잡고 사냐. 그거에 대해서 진짜 가슴을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죽어라. 죽어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다.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죽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안 죽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예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떻게 받느냐? 영접하는 사람이 받는다. 우리는 흔히 이거를 영접하는 자보다는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면 다른 말로는 알면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었어. 알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아 알면 구원받아 틀립니다. 알면 구원받아는 영지주의고요. 믿으면 구원받아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뭐냐?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그럼 영접하는 것이 뭐냐?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대장이니까 내가 대장이니까 내가 있잖아요. 이 나를 빼내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쵸?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면서 나는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의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 맘대로 하면은 여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맘대로 그래야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영접받는 것 하면은 이 안에 예수님이 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 마음대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를 믿는 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게 아니라고요.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영접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사는 거다. 그래서 구원파는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될 수 없는 것이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님 마음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가희가 제일 좋아하는 말. 내 마음대로야. 엄마가 뭐 시키면 싫어. 왜? 내 마음이야. 거기서는 두 분 관계 속에서는 내 마음 해도 돼. 근데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는 내 마음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저것 좀 뭐 좀 해보세요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싫어요. 왜요? 내 마음이에요. 하면 괜찮아요. 왜? 어차피 나도 사람이고 전도사님도 사람인데 뭐 내가 싫은데 뭘 하면서 말 안 들을 수도 있단 말이야.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뭘 해라겠는데 내 마음인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사는 것이 구원이다. 오늘부터는 예수님 마음대로 삽시다. 오늘 그 예수님은 아사셀의 양으로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다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줘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줘버린 거야.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죄 없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는 없지만은 죄가 항상 달고 다녀. 죄를 항상 달고 다니는 거야.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이 나를 막 붙잡고 막 죄를 끌고 다니는구나 막 그러면서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면은 바울도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 안에 뭐 죄가 있다는데 죄는 용서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다. 근데 뭐냐면은 내 안에 이 죄가 내가 죄를 아직까지 따라 붙어 다니는 거야. 이걸 떼어갖고 완전히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계속해서 약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내 죄를 용서해 줬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죄 짓고 삽니다. 물론 이 죄는 용서받은 죄예요. 나는 죄 짓고 삽니다. 아이고 나는 이렇게 죄 짓고 삽니다. 아이고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회개.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예수님 마음대로 사는 삶으로 바뀌는 이유가 이 자기 자신이 아직까지도 죄에 매여서 그 죄한테 끌려다니는 데마다 통한이 여길 때 하나님의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 죄를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거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죄를 아직까지도 범하고 살고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 정말 통한이 여기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귀한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삶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들으시면서 공헌 예물 하나 갖고 올려드리겠습니다. (85장입니다) 왜 85장은 85장이냐고? 딴 건 다 틀리는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